축복이고 감사가 은혜고, 그래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성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에 다 쓰러져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정말 나같이 죽어야 마땅한 이 사울을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번을 걸쳐서 계속 그 간증을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그 감사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평생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짓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이 17절에 보시면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을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3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청년당원들이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 오면은 죽이겠다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곳곳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해 주었다.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18절 또 보십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도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총 지도자고 그 다음에 장로들도 다 모여서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총회 때에 그 총 감독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토보로 순교함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죽고 지금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루살렘 총회 때 총감독이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없다. 예수님은 한 분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 후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을 통해서 동생들이 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 기적이나 행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믿냐고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던 야고보.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유명한 그 말씀을 남기고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람들이 불리워졌습니다. 이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지 항상 그는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했어요.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도하고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에 19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방인의 사역을 낱낱이 말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만 해도요 4,000km에서 5,000km 됩니다. 거리가. 그리고 6년 동안 그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곳이 바울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지는 예배소입니다. 예배소에 가서 그 말 잘하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웅변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 밑에 있던 사람들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뭐냐? 너희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듣지도 못했는데요.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아볼로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바울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이제 알고 인정했습니다만 이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에서 성령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12제자를 불러다 놓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만큼 대단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공장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직원들도 두고 그렇게 공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12제자들이 예루살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아데미 신상이 모형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데모를 합니다. 이거 바울 일행을 쫓아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모세율법을 멸시하고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을 씌워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소입니다. 그 예배소에서 이제 떠나서 밀레도에 오고 밀레도에서 또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을 설교하면서 장로들이 그래요. 한사코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그래요. 왜 내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왜 우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밀레도에서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우십니까? 내 마음을 왜 산산이 부서지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길을 또 떠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이 사건들을 보면은 바울이 얼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었느냐 하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앞치마만 갖다가 환자들이 덮어도 환자들이 병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마술사들이 그 마술하던 책값이 은으로 5만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50억의 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버립니다. 이 영적인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들을 낱낱이 이방인에게 선교한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거기 보세요. 이제 오늘 19절 그 다음에 20절을 같이 보십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기까지. 그들이 듣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술사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게 하셨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존감이 있고 또 우리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존심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 이게 대단한 것이에요. 자존심 한번 건드려 놓으면 이게 사람이 그냥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건드렸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자존심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존심 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존심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그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편 100편을 같이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 100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그러면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이것은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을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자존심은 죽여야 되지만 자존감은 키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존감은 아주 키웠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인 선교 사역을 보고했을 때 모든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장로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자존감이 어떻게 바울을 살렸는지, 또 자존심을 어떻게 바울이 죽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0장 후반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하래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3,000명에서 5,000명. 그런데 지금 이제 20년, 30년 지났는데 수만 명이 되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무엇을 가진 자? 열성을 가진 자. 그래서 바리새파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유대인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율법에 어떻게 했다고요? 열성을 가진 자예요.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모세 율법을 배반하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사실 디모데는요 어땠습니까? 바울이 너 할례 받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모함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가 그냥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 전파된 거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와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그래. 나의 형제가 누굽니까? 바울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마음으로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열성을 가진 바울인데, 바울이 가짜 뉴스를 다 퍼뜨려가지고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렇게 바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를 배반한 자, 또 할례를 행하라고 한 자, 그리고 관습을 안 지켜도 된다고 했던 그 바울이 온다고 오면은 바울을 죽여버려야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23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쭉 보시면요, 이제 서원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이 야고보가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기도의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압니다. 자기 목양지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사는데, 모여 있는데 그들이 바울 오기만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전략을 세운 거죠. 어떻게? 지금 이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고 이제 그 23절에 보면 네 사람이,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래요. 결례를 행하라. 이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야고보가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지 봐라. 얼마나 정결례를 잘 지키는지를 봐라.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그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을 살리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든지 바울이 그 선교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야고보는 잘 알거든요. 지금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너무 성도들은 많은데 다 가난뱅이들이에요. 지금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300명씩 모이잖아요. 우리의 10배를 모이지만 거기는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례비 전달하고 양곤 사역비를 전달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하고도 서원을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내지를 못한 사람이 4명이나 있다면, 서원을 하고도. 그 서원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돌아가서 보십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6장 나시린의 서약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다음 신명기 앞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자, 6장에 보세요.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의 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머리 깎지 말라. 머리를 길러라. 그 서원하는 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 나시련법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민수기 6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시련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이렇게 지금 드리는데 이 적어도 1년 된 순양 한 마리, 1년 된 암양 한 마리, 또 순양 한 마리, 적어도 3마리는 드려야 돼요. 그 돈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자였다고요? 가난한 자들이었다고요? 가난했어요. 근데 이 서원을 마치려고 하면은 이 서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서원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3가지 서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는 속죄제를 위해서 암양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서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제일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도 순서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를 해야 그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속죄제를 드린 자가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내 명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몸을 불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위해서도 또 이 순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잡아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에요. 나와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제사는요,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하게 여깁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 이 3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4사람이나 이 기간을 다 끝났는데 제사를 못 드리는 게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용도 내고 당신도 이방인들 선교하고 왔으니까 당신도 결례 예식을 행하시오. 그 5사람의 이 재물을 다 내시오. 사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곳을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헌금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 그 선교헌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어느 교회에서 바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로부터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인정했던 것이죠. 인정했기 때문에 모 교회에 가서 먼저 선교복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선교헌금을 이방 교회에서 다 선교헌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그런데 또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례를 해라. 참 이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실. 만약에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신은 나에게 보고를 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말을 다 수용합니다. 수용하면서 이제 24절 25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여기까지 보면요 전략입니다. 야고보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야고보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6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그러면 26절은 바울의 신앙일까요? 전략일까요? 신앙입니다. 여기는 신앙이에요. 전략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대로 행합니다. 왜 행했느냐? 이제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왜 그 정결례를 행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것이 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6절에 그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 정결례를 행하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나 때문에 분란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그 심정이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보세요.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란 말이죠. 그 6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죽어. 자존심은, 내 자존심은 죽여요. 그러나 내 자존감으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바울처럼 자존감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그런데 세상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 위를 걷는 것이에요.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미얀마를 선교합니까? 왜 미얀마에 그렇게 선교헌금을 보냅니까? 그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원무와 페니가 아니라 원무와 소리예요. 정말 일전 한 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일생 동안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어제 그 전화가 왔는데 그 김춘남 집사님 자기 동생 꼭 전도해가지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그래 불교 신자입니다.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그 집에 가면은 저하고 이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분이 얼굴을 보더니 저분이 누구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너도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쫙 보더니 이 불교 신자니까 그 관상을 봤나 봐요. 얼굴을 보더니 참 인자하게 생기셨다고 나 저 목사님 밑에 가서 봉사 좀 하고 싶다는 게요. 그 귀를 보더니 귀가 이게 보통 사람의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수도 고치고 이게 뭐 전기 고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밑에 가서 목사님 성도들 전기도 고쳐주고 수도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금 전에 전화 한 통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 간 지가 조금 꽤 오래 되셨어요. 이제 대학 교수 하시고 남편은 이제 대한항공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 부부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페이스북, 카톡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인가 어디에서 이제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아침에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건우 엄마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저를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또 미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연락을 또 한번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 오래된 그 시절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연락이 안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옛날 자기 다니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시골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 전화를 받으면서 또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제 또 미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게 될 텐데 사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원무와 소리. 한 영혼이라도 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정결례를 드릴 때에 4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돈을 못 내가지고 수양을 못 사가지고 3마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 것까지 해가지고 5사람이 그걸 다 하고 머리를 깎고 그 삭도를 미는 것은 정결례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 기간이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그 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 머리를 깎아요. 이미 바울도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리고 정결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때도. 그래서 오늘 이 정결례를 행한 목적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